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의 중심 구절은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7절 362페이지 될 것 같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저와 형제 자매님들께서 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지막에는 아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 깨끗하게 하고 살아가는 것을 비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네. 카메라 켰으면 우리 정은희 집사님도 사랑하는 아들 옆에 두 모자가 정겹게 앉으셔서 조금 편하게 쓸 수 있는 점 빼가지고 보시군요. 정은희 집사님은 좋은 걸 또 갖고 계셔서 하나님께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를 드릴 때 제가 옆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우셔서 죄가 없는 천사들조차도 당신 앞에서는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며 감히 쳐다볼 수 없고 모든 불결하다 여기는 것을 가린 채로 그저 거룩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생각할 때 이 죄인이 어떻게 당신의 말씀을 듣거나 당신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거나 당신의 이름을 부르거나 당신을 찬양하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희를 씻으셔서 마치 하나님께서 저희를 바라보시며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존재로 여기시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서 삶에서 당신을 생각하며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심지어 저희들 안에 찾아와 계시는 것이 어찌 가능하다고 여기겠습니까?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광장에서는 많은 장사꾼과 많은 말을 하는 자들과 많은 자랑과 많은 슬픔들이 들려오며 목격되어집니다. 이것이 좋다. 이것이 옳은 길이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다. 이런 일은 참으로 슬프다. 정말 인생이란 광장에서는 많은 것들이 목격되어지고 경험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광장에서 외치는 지혜의 소리가 있으니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세미하게 들려오나 너무나 분명하게 들려오는 그 지혜에 귀를 기울이며 이것이 존귀요, 이것이 성공이요, 이것이 실패요, 이것이 자랑이요, 명예요, 그 지혜의 소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복되신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그 세미한 지혜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지혜를 통하여 참된 위로, 살아서도 죽어서도 변치 않는 그 위로 안에서, 그 경건 안에서, 그 지혜 안에서, 생명 안에서 한 해를,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당신께서 저희의 영광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당신께서 주시는 그 위로의 은혜가 저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사람 아담은 모든 것을 손상시키고 둘째 아담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고친다라는 제목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8문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8문 질문과 답을 제가 읽고 답을 지체들께서 읽으시고 나누어 읽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교린이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누가 참 하나님이요 동시에 참 사람이시며 의로우신 중보자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소망이 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축복하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된 자를 가까이 두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육신적으로도 또 영혼적으로도 하나님께 가까이 계신 지체들께 그리고 제 영혼에게 2026년의 첫 주 여러분을 참으로 축복하며 제가 권면합니다. 주께서도 저의 입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셨지만 광장에서 외치는 지혜의 소리가 있다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또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성경에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광장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지혜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그리고 세상에 성공한 인생에 돈을 많이 모았던 부자들이 또 세상에 명예를 얻은 자들이 가까이에서는 친구들이 선배들이 교육의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지 않습니까? 광장이라는 곳에 나가보면 이런 사람들이 멋진 옷을 입고 여러 가지 자기 인생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묵묵하게 외치기도 하고 떠들면서 외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광장이죠. 그런데 아주 분명하게 얼마든지 광장에서 제일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지혜가 또한 그곳에서 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가장 큰 목소리로 외치지만 그 지혜를 향하여서 열려있지 않는다면 아무도 들을 수 없고 그 지혜를 향하여서 열려있는 은혜가 있다면 가장 작은 목소리도 외쳐도 가장 크게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그 음성이 외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가려운 귀를 긁어줄 여러 스승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벽에 잘 박힌 못에 걸어놓을 그런 복된 그리스도에게
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그 복된 지혜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지혜의 말씀을 귀담아서 광장에서 살아가겠죠. 이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삶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여러 소리나 여러 현상들이나 미혹하는 것들에 들었던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지세리께서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그 제1원인 되시는 분과 제2원인 되는 그 요인들에 의한 결과물들입니다. 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하심입니다. 그러나 그 악 자체와 악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자신이고 마귀입니다. 제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이렇게 강론하면서 문득 놀라는 주가 있는데 오늘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첫 주지만 1문부터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작년에 이어서 그대로 하고 있는데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9장이고 제목은 뭐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1절과 4절을 읽었는데 참 제가 오늘 이것을 하면서 제가 어제까지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요약하면서 비교해 볼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걸 지체들과 함께 교대로 낭독을 하면서 하나님 참 하나님의 일하심에 제 고개가 숙여지고 제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참 겸손하게 됩니다. 말씀과 일치해요. 완전하게 일치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8문 보통은 제목을 이렇게 잡았고 1, 2, 3, 4를 했는데 오늘은 보조 주제가 하나 더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이델베르크 18문하고 그 뒤에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입니다. 네. 18문을 다 마쳤습니다. 저희들은 다 했어요. 네, 그런데 18문에는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18문 안에 더욱 중요하게 한 번 더 다뤄볼 것이나 아니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 볼 주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문답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다루는 내용이 나옵니다. 매번은 아니나 드디어 하이델베르크 18문에는 18문 전체 내용을 마치고서 이 18문에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내용들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 신앙의 구원의 교리 우리가 위로를 얻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잘 알아야 할 것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그리고 조금 더 분명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래서 조금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실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쁜지 우리 아버지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사랑하는 친구에게 줄 때도 우리 다 아버지가 아니어도 알지 않습니까? 오늘 그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인데 일단 하나님은 알겠는데 언약이 듣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사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낭독하실 때도 언약이라는 말을 몇 번 했습니다. 우리 언약이 무엇인지 먼저 읽어볼 텐데요.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그동안 배운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네, 대답을 안 하시면 그게 문제 있는 거고 틀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글자예요.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등 서로 어긋나 있는 이 양편을 뭐뭐 시키는 자인데 자 여기 두 글자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 중에 있는데 뭘까요? 하나, 둘, 셋. 너무 잘하시는데 다 한 목소리가 이것밖에 안 되나요? 잘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죠. 자,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이 서로 어긋나 있는 양편을 뭐뭐 시키는 분입니까? 화해. 네, 화해시키는 분인데 이 화해를 성경에서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이고, 우리 친구 성도님이 이렇게 참 감각이 있죠? 센스가 있습니다. 지적인 센스가 있어요. 잘했습니다. 네. 자, 언약이 뭐냐? 네, 이 예수 믿고서 언약이라는 말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 교회라고 말하진 않지만 이제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개혁교회적 이렇게 교회라고 표방을 했어요. 개혁교회에서는 언약이라는 이 표현이나 용어를 자주 그리고 굉장히 복음의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네, 보통 언약이라고 많이 쓰는 교회가 있다 인터넷에서. 그러면 개혁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제 언약을 깊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자, 아무튼 뭔가 언약은 이런 거구나. 금방 오시죠.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언약의 교리는요, 언약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교리는 그거죠. 가르침의 핵심은 중보자의 교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언약하면 누가 생각나야 될까요? 중보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또 언약이 뭐지? 중보자를 생각했으니까 중보자 뭐해? 화해. 하나님과 나의 화해. 그것과 관련된 것이 언약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가지를 배울 텐데요. 1. 첫째 뭘 배울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언약이란 무엇인가? 2. 이것은 중보자가 없이도 가능한가? 예, 중보자와 관련이 있다고 했으니까 언약을 배울 때 당연히 이제 요 주제를 배우겠죠. 3. 이 언약은 한 가지인가 아니면 한 가지 이상인가? 4.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어떤 점에서 서로 일치하며 또한 어떤 점에서 서로 다른가? 아멘, 할렐루야. 제가 참 이 주제만을 읽고 아멘 할렐루야는 그래도 알면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 것은 내용 때문이 아니라 이걸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한 거예요. 요 3번 주제와 4번 주제를.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하나님께. 오늘 1, 2, 3, 4를 다 못하고 1, 2를 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언약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언약이 뭐냐를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적으로 언약이 뭐냐를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약 말고 언약과 바꾸어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성경에 또 나옵니다. 근데 그게 중보자와 관련해서 너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 세 번째 살펴본 것이 정말 맞냐? 맞아야 되잖아요? 예, 안 맞으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없죠. 네. 그러면 맞는 걸 어디에서 알겠어요? 목사가 말을 해서 교회가 이렇게 주장하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성경 이것과 저것이 말하는 내용이 일치하는가? 네,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언약이란 두 당사자 상호 간의 약정 또는 계약을 말한다. 한 당사자가 이 양편에서 한쪽에 있는 당사자가 스스로 다른 쪽 상대방에게 특정한 조건이 하에서 이제 조건 하에서 뭔가를 주거나 받는 등의 어떤 일을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약정하는 것, 계약하는 거죠. 이때 이 약속을 인준하고 그렇게 하겠어라고 서명하는 거죠. 인준하고 이 약속을 깨지 않을게, 반드시 지킬게. 그래서 확증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표징, 부동산에서는 계약서, 이런 상징물이 수반된다. 항상 그것이 있다. 이게
일반적으로 말할 때 언약이에요. 성도님들, 약속도 약속이고 언약도 쉽게 말하면 약속인데 그냥 약속과 언약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언약을 읽고 나니까 뭐 좀 다를 것 같아요. 좀 다를 것 같죠. 언약이라고 했을 때 약속은 좀 가벼워 보이고 언약은 좀 무거워 보이죠. 그래서 제가 밑에 이 약속과 언약의 차이를 좀 인터넷 사전을 통해서 가져왔는데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약속을 보세요. 약속. 개인 간의 구두, 말로 또는 비공식적인 합의나 다짐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 약속은 비공식적이야.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했으니까 법적인 강제성, 구속력은 약해. 너 약속 안 지켰어? 어제 분명히 나랑 아침 밥 먹기로 했는데 왜 안 먹었어? 너 오늘 법원에 가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도의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책임이 있을 수 있죠. 아이 참, 뭐 약속도 안 지키고 참. 네, 그렇게 도덕적으로는. 그러나 위반 시에 법원에 강제 이행을 청구하기는 어렵다. 이게 뭐 약속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나 언약, 특별히 언약을 이제 약정이라고 그랬으니까 상호 간의 약정, 계약을이라고 했으니까 약정은 뭐냐면 영어로도 완전히 다르죠. 약정,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공식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둘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래서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해요. 그리고 합의를 해요. 그리고 서면으로 작성되고 법률적인 요건을 갖춰요.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법률적으로 강제 이행을 해야 되고 구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정을 했어. 이것을 어떤 이제 눈에 보이는 뭔가를 남기는데 계약서 아니면 각서. 그리고 그게 만약에 이 약정이 깨졌다. 그러면 그냥 욕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소송 등을 통해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다. 이게 약정이에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세상의 약속과 약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약정이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부담이 되는데 놀라운 건 요즘은 초등학생도 약정을 알아요. 왜 알죠? 핸드폰 약정하잖아요. 자, 약정 기간이 있을 동안 어떻게 돼요? 우리는 노예가 되죠. 우리 보통 약정 노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핸드폰 깨지면 안 되죠. 잃어버리면 안 되죠. 약정 위약금 다 물어내야 되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그 집 대리점에 가서 나랑 둘이 약속했는데 너 이렇게 해? 나 이거 줄게 소리 약속해서 뭐 그냥 약속 깨버리고 무시하면 되지. 왜 그래요? 우리가 서명한 것에 나라가 개입할 수 있는 법이 개입할 수 있는 사인을 하고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이제 우리에게 줬으니 거기서는 우리 거 못 뺏어가게 그 사람들도 우리에게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약속이긴 하나 법적인 효력이 있는 약속보다 조금 더 약속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약정 혹은 이제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럼 이 언약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언약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아주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언약의 조건을 성경에서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볼게요. 먼저 그러면 성경적으로 언약을 하는데 당사자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요. 그러면 양측이 이제 서로 약속을 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그리고 당연히 이 언약에는 뭐가 있어요? 약속을 했다는 뭔가가 있겠죠. 눈에 보이는. 그리고 그 약속을 깨뜨리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도 다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지만 제가 히브리서 9장 15절 오늘 읽은 중심 구절이죠.
오늘 15절 말씀을 읽고 마지막에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래서 먼저 이 두 번째, 성경적으로 언약이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상호 간의 무엇이다 그랬는데 여기 두 글자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임진규 성도님이 또 대답할 수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상호 간에 크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시작. 약속. 네. 뭐 약속이라고 틀리셔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다시 이것은 단순하게 넓게 보면 다 약속이지만 그 약속 중에서도 서로 깰 수 없고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을 배웠으니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약정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이죠. 넓게 보면. 그러나 이제 범주를 조금 더 요소들을 생각해서 보면 이건 약속 중에서도 약정이다. 여기 이제 나오시죠. 여기 언약의 중보자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약속이다. 이게 쭉 나오잖아요. 네. 물론 우리 성도님은 9장 15절에 약속이라는 단어를 보고 약속이라고 대답하신 것 같아요. 성경을 꼼꼼하게 잘 살펴보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요리문답에서 배운 표현대로 약정이다. 자, 그러면 이 약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에게 약정의 내용으로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10장 22절과 23절에 잘 나옵니다. 우리 푸른셀이 22절을 읽고 나머지 성도님들께서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말씀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악한 양심인데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씻어주시는 거예요. 아주 더러운 노숙자인데 그냥 자발적으로 우리 집 목욕탕에 데려와서 목욕시켜주는 거예요. 그냥 그 더러운 몸을 만져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자원하셔서. 어떤 분이 느껴지십니까? 그분의 어떠함? 그래서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안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약속을 하시고 23절에 그분은 어때요? 믿으시니. 이 믿으시니는 제가 어린 시절에 성경에 왜 이렇게 잘못 쓴 글씨가 있지? 예쁘다를 잘못 썼나요? 제가 어린 시절에 글씨를 이제 처음 배우고 읽었을 때. 근데 이 믿으시니는 믿음직스럽다예요. 믿음직스럽다. 약속을 하신 분은 되게 믿음직스럽대요. 약속 잘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그 빈칸에 써볼게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그들의 뭐를 씻으시며 하나 둘 셋 죄를 씻으시며 그의 아들이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이신 세 글자 뭐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새로운 의와 성령과 영생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여기 그의 아들은 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도 있고 구주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의 아들이 이 약정과 관련해서 하시는 그 직책. 어이구 할렐루야. 정은혜 집사님 할렐루야. 네, 그의 중보자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새로운 의와 성령과 영생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예, 그리스도 그의 아들 그분의 직분이 무엇이냐? 그분이 직업 뭐예요? 양쪽에서 화해시키는 거.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교회의 여집사 주님 감사합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신 약속, 여러분들이 하신 약속입니다. 그분은 이걸 깨지 않아요. 뭐라고요? 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들 죄 짓고 연약해도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늘 씻어 주세요. 그리고 그의 아들 중과 저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회개하면, 아니 일단 그분의 약속은 의와 성령과 영생을 주실 걸 약속하셨어요. 그분은 믿음직스러워요. 깨지 않아요. 깨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상호간의 약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께 해야 할 어떤 약속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22절과 38절, 조금 떨어져 있는 구절이긴 하죠. 제가 여기 지금 히브리서 10장 22절이라고 했는데 이거 조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일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22절이 위랑 같아야 되니까 이건 제가 죄송합니다. 22절을 읽었고, 지금은 우리가 찾아보지 말고요. 아무튼 여기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리고 넘어가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지금 이것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약속하신 것을 받는 자들. 그러면 이 약속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들은 누구예요? 성도. 그걸 다른 말로 38절에 뭐라 그래요? 나의 의인. 성도는 의인입니다. 의인. 자, 그러면 그 약속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들은 인내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다.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38절에 그걸 뭐라고 말할까요?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걸 뭐라고 할까요? 그걸 믿음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난 그걸 믿어. 그리고 난 그걸 믿으니까 난 그걸 믿는 대로 살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한다는 건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대로 그 안에서 내 삶이 된다는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게 되는 약속은 뭘까요? 이거겠죠. 사람은 회개와 믿음을 발휘할 것을 약속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큰 은택을 무엇으로 받아? 자,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이라고 받을 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받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우리의 무엇을 드릴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히브리서 지금 읽은 말씀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이고 둘 다 두 글자예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큰 은택을 약속을 무엇으로 받을까요? 하나, 둘, 셋. 믿음. 아멘. 할렐루야. 아니, 도대체 이 교회 성도님들 왜 이렇게 잘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죠? 그러면 믿음이 되게 중요해 보이는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도구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받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가 믿음이 최고 기독교의 최고 가치 같지만 사실은 아니고, 그건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렇게 너 밥 먹어야지, 밥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숟가락 없으면 잘 먹기 불편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숟가락과 같은, 말하자면 도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좋고, 그래서 그 도구를 이용해서 천국 가는 것이고, 그 도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받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어이구 너가 이렇게 사는구나, 그래 내가 받아줄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무엇을 드린다고 우리 입장에서 약속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무엇, 여기는 뭘까요? 하나, 둘, 셋. 아이고, 우리 장양호 성도님 참 귀하게 대답을 잘하셨네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큰 은택을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순종을 드릴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이게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언약하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며 중보자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중보자에게 속한 모든 은사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 약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아무것도 안 해도 믿음이 없어도 나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건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복음은 약정이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순종. 아니 자기가 믿는 것을, 그 약속하신 것을 나는 믿어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그 약속하신 내용을 정작 살아내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은택들을 믿음으로 그 은택들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들에. 자, 이렇게 상호간의 약정,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 그리고 언약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약정이 우리에게서 표시가 있겠죠? 우리 핸드폰 대리점에서 계약서 받아오지 않습니까? 네. 자, 표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에 이 표시 중 하나가 나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고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나오셔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고 하시고 하나하나 들어오고 설교 시간에도 듣고 했는데 뭔지도 모르고 그냥 믿고 이렇게 나오시고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알아가면서 믿는 것은 너무나 다른 세상이 세계에 열리고 눈이 떠지는 거죠. 잘 보세요. C. 자, 하나님과 사람 상호 간의 이 약정의 외형적 표징은 무엇이다?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표징들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우리의 감사함과 순종을 또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함으로 인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정을 했죠. 그래서 이 약정을 했다는 것으로 딱 외형적으로 겉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볼 때마다 이것에 참여할 때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고 나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이렇게 약속을 했어. 그래 맞아. 그러면서 뭐 하나님께 또 옆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그래 또 다시 한번 도장을 찍고 이 약속에 도장을 찍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확신을 갖고 하나님 나를 향해서 걸어가는 무언가가 성도들 이 예배 모임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도 나오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읽기도 하죠. 그리고 이 복된 식탁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참여하시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그동안 알아왔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그래서 교회에서는 너무 자주 행해서 이것이 막 매너리즘에 빠져도 안 되겠지만 이걸 너무 신성시해서 드문드문해 하지도 않고 이건 설교 이상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놀라운 교회의 중요한 예식이기도 한데 과연 이 표징은 두 글자 뭘까요? 자, 하나님과 사람 상호 간의 이 약정의 외형적 표징은 물론 여기 26장 27절 28절에 있는 것만 있지 않고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는 주님께서 너희는 세계에 나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것을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그것과 이것을 합쳐서 이렇게 보통 말을 하죠.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성도님들은 큰 소리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상호 간의 이 약정의 외형적 표징은 무엇으로? 성찬. 아이고 우리 정은혜 집사님 할렐루야. 자, 이 외형적 표징은 성찬도 맞아요. 그러나 이 외형적 표징은 성찬만 있지 않고 세례도 있어요. 그래서 성찬과 세례 이 두 가지를 다 합쳐 놓으니까 앞글자와 끝글자를 따면 성례. 성찬의 성, 세례례. 물론 그래서 성례인지는 모르나 한글로는 같아요. 아니 한자로는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성례.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성찬과 세례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약정의 문서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행할 때마다 내 영혼에게 이 자리에 나오셔서 세례는 한 번만 받지만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 너 구원한다. 너 구원한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셨다고요. 그 약속에 참여하면서 내게 내 영혼에게 인을 치고 도장을 찍고 확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과 영광과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고 나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면 그 하루 또 그 자리를 생각할 때 제 안에 정말 제 안에 마지막 주에는 정말 다른 때와 너무나 다른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나 마음의 흡족함, 제 영혼의 흡족함이 너무 풍성해요. 제가 정말 매번 마지막 주일마다 경험을 해요. 너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물론 그것이 느껴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실제로 그렇게 행하고 계시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그런 경험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내 영혼에게 선포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자, 약정을 잘 아시겠죠? 우리 복음의 언약을 잘 아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언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언약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을 성경에는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언약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비유를 드시는데 왜 이런 비유를 들었는지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먼저 우리 푸른셀 임진규 성도님하고 정근인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의 지적인 센스를 이용하셔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찰력을 가지고. 히브리서 9장 16절과 17절과 18절 언약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읽고 마지막에 아멘하겠습니다.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중심 구절이죠. 우리 푸른색 두 지체들에게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어른 성도님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9장 말씀은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16절, 17절 그리고 사실은 18절에도 피 없이는 이제 그냥 찔려서 피 흘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18절에도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16, 17, 18절에는 유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유언은 무엇을 전제로 할까요? 유언을 아시나요? 근데 일단 우리 진규 성도님 유언을 알아요? 유언? 아 그래요. 미안해요. 내가 되게 무시하는 것 같았는데 죄송합니다. 유언은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요? 정근희 성도님. 유언은 그렇죠. 죽음. 자 그러면 16절에도 죽음과 관련이 있죠. 유언. 17절에도 유언이 나오니까 죽음과 관련이 있죠. 사실은 18절도 죽음과 관련이 있는 말을 하잖아요. 피 없이. 그러면 18절에도 어떤 단어가 있는 걸까요? 유언. 자, 우리 프렌셀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두 분 중에 아무나 대답하세요. 지금 제가 분명히 이 구절은 언약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왜 죽음과 관련이 있는 유언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한번 성경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언약 중보자를 생각해 보시면서 왜 유언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저에게 한번 말씀해 보시면 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도 됩니다. 우리 먼저 누나 정그린 성도님이 한번 그냥 아시는 대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추측해 보시는 거죠. 뭐. 네. 네, 네, 대답해 보세요. 네, 그냥 아는 대로. 네, 모르면 뭐 모른다고 대답해도 돼요. 네. 아,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임진규 성도님이 괜찮아요. 네, 대답해 보겠습니다. 중보자가 없으면 저희는 그냥 죽음에 빠지기 때문에. 아, 중보자가 없으면 이제 우리는 죽음에 빠지기 때문에 유언과 이 언약은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다인 거죠. 저는 우리 임진규 성도님이 맞춰놓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의미로 봤을 땐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언약은 아까 누구와 관련이 있다 그랬습니까? 중보자와. 자, 그런데 이 중보자는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뜻밖의 기도를 드린 게 하나 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내 음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게 내 양식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냥 아버지의 뜻을 다 행하셨는데 단 한 번 아버지 이건 좀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거절한 게 있는데 그거 아시죠? 이 독배 죽음의 잔을 거둬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죽음이죠, 죽음. 자,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그걸 안 드셨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죠. 그럼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그냥 단순히 그분이 죽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할 우리의 죄책이 계속 우리께 된다는 거죠. 그러면 중보자의 직분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결국 중보자가 언약의 일을 행하는 존재인데 이 중보자가 죽지 않는다면 그래서 중보자의 약속이 유언이 돼야 되죠. 중보자가 한 약속이 유언이 되어서 진짜로 죽어야지만 그 약속은 유언을 받은 자의 것이 되잖아요. 자, 제가 사실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책들 지금은 제 거니까 주지 않고 나중에 내가 죽으면 내 딸 아름이 다워 그리니 너희들 하나씩 나눠 가져라 유언을 썼어요. 그러면 언제 진짜로 우리 딸들 것이 될까요? 제가 죽는 순간에 중보자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씻고 구원할게 라는 약속은 언제 우리의 것이 될까요? 중보자가 반드시 죽어야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은 동시에 우리에게 유언이기도 해요. 우리의 입장에서 유언이라고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죽은 것이다. 그리고 유언은 그 사람이 죽어내야 유효하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그 강구를 외면하셨다. 마치 첫 언약 구약 때에도 모든 재물이 다 죽지 않았느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니까. 자, 그럼 제가 3번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크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언약을 더 풍성하고도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동일한 의미로 무엇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뭐예요? 예. 유언은 유언자가 마지막 남기는 말인데 그 뒤에 같이 읽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유언하는 자신이 사망 시에 자기의 재산이나 소유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자신이 바라는 바를 선포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요, 제 자식들이 제가 이 책에다 이렇게 막 써놓고 페이지마다 밑줄 그어놓고 제 그때 감동을 다 써놨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문득문득 아버지 써놓은 글귀를 볼 때마다 아, 내 아버지가 이런 신앙을 갖고 또 뭐 이런 기도를 드렸구나. 또 거기서 여긴 내 얘기가 나오네. 그걸 볼 때 얼마나 감동이 있겠어요. 우리가 성경은 그거죠. 그리스도의 유언이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살아가는 그 감격을 그분이 죽으시면서까지 써놓으신 이 메시지를 대하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내가 살아있고 내가 죄악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내가 뭔가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과 좀 다르게 살아가야지. 세상은 지금 이게 끝이 아니야. 그거를 알게 되는 참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그런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거죠. 정말 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언약과 유언을 같은 곳으로 봤는데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까? 제가 말해서 아니고요. 뭐 교회가 그렇게 선언한다고 해서 교황주의자들처럼 뭐 교회가 성경 위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이 말씀하는데 먼저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언약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와요. 이제 그 한글로 봤을 때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언약 검색하시면 한글로 보면 6장 18절입니다. 노아의 방주예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신약에 와서 이 방주는 뭘 의미하죠? 교회를 의미하죠. 자, 이 언약이 히브리어로 베리트예요. 이 베리트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면 널 살려줄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노아와 가족들은 뭐라죠? 들어가잖아요. 믿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은 성취되죠. 그래서 그 약속대로 되잖아요. 자, 여기 구약에서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이건 하고 있는 그 중보자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아무튼 여기 이제 언약이라는 말이 구약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9장 15절 이제 신약에 가볼게요. 오늘 뭐 우리가 뭐 읽기도 했어요. 9장 15절과 16절에 볼게요. 같이 먼저 한글로 읽겠습니다. 우리 푸른셀이 잘 목소리를 힘있게 내서 읽어볼까요? 우리 진규 성도님 한번 고개를 들고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푸른셀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우리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뒤에도 읽으세요. 15절은 너는 요한 자가 죽어야 하니. 네. 구약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해서 언약이라는 용어만 확실하게 나오는데요. 신약에 가면 뭐 앞에서도 했지만 언약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또 뭐가 나온다 그랬죠? 언약 대신 유언. 근데 우리 말로만 언약과 유언이지 거기 밑에 성경 보세요. 헬라어 성경. 언약은 뭐예요? 제가 헬라어 찾아놨죠. 15절에 언약은 헬라어로 디아케. 자, 16절 잘 보세요. 유언 헬라어로 뭐예요? 디아케. 똑같아요. 그 신약에서는 사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똑같이 언약이나 유언이나 같다는 거예요. 물론 16절에 그러면 왜 그냥 언약이라고 하지 왜 유언이라고 했냐 한글 성경. 왜냐하면 그 문맥상의 의미로 봤을 때 여기엔 유언이라고 쓰는 게 맞아요. 그리고 헬라어로도 이것은 죽음 때 남기는 말 그런 의미로
원래 영어 단어도 여러 의미가 있잖아요.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단어 순서대로 해서 그렇게 유언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과 유언 그리고 이 안에 이제 그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말을 생각할 때 우리 중보자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중보자가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며 그 중보자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그분께 얼마나 큰 감사를 드릴 수 있고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셀모임 올해부터 셀모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찬양을 배우고 찬양을 할 거거든요. 정말 날마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정말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닌가. 내가 어찌 이렇게 주님을 열정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정말 있을 수밖에 없게 되죠. 자,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볼게요. 이 언약과 관련해서 하나님은요. 그럼 이 하나님의 언약은 중보자가 없이도 가능하냐? 이런 제목으로도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썼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은 어떻게 맺어질 수 있느냐? 제가 이걸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중간에 있는 빈 글자를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칸에 들어갈 것은 똑같은 단어예요. 마지막 단어는 세 글자예요. 자, 제가 그냥 하나 둘 셋 안 할 테니까 거기서 성도님들이 대답하세요. 한쪽 당사자인 우리로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뭐뭐하여 그의 호의를 회복할 능력이 없고, 자, 하나님께 뭘 할까요? 두 글자. 그 다음에 다른 쪽 당사자인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의로 인해 충족한 무엇이 없이는 우리를 그의 호의로 받아들일 수가 없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걸.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받는 이것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자, 이것은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그래서 오직 누구만이 이것을 할 수 있으니까 언약을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중보자가 없이는 언약이 불가능하다. 자,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들어갈 글자는 뭘까요? 똑같아요. 하나, 둘, 셋.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정근님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뭘 저를 그렇게 눈치를 봐요. 괜찮아요. 하나, 둘, 셋. 틀리는 분 박수 쳐줄게요. 목소리 나오는 분 무조건. 하나, 둘, 셋. 네, 기도, 간구. 네, 틀리는 분 박수 쳐준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것은 초성이 비읍 시옷입니다. 비읍 시옷. 네, 맞습니다. 장양호 선생님 잘하셨습니다. 한쪽 당사자는 우리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깨끗하게 된 것을 계속 유지하는 걸 보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피값, 그리고 그것을 보배로운 피, 보혈. 보통 이제 가격의 의미를 넣어서 많이 말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보상한다 그래요. 보상. 우리 죄에 대해 하나님께 보상해서 그래 너 잘했다. 아유 이리 와. 호의를 회복할 능력이 없어요. 또 다른 쪽 당사자인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의로 인해 충족한 보상이 없이는 우리를 이리 와 받아들이실 수가 없어요. 양편이 다 만족이 안 됩니다. 100만 원짜리 휴대폰인데 10원 가지고 와서 나 이거 살게요. 안 된다는 거죠. 양쪽이. 그래서 오직 누구만이 이걸 할 수 있어서 보상을 할 수 있어서 언약을 맺으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보상할 수 있어요? 그분의 피는 보배로우니까 보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들어갈 세 글자는 뭘까요? 오직 누구만이. 여기에는 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도 틀린다고는 아니지만 이 일을 하는 직분의 이름을 넣는다면 세 글자 뭐예요? 아이고 우리 친구 성도님 그냥
입에 이 입술이 이렇게 삐져나와 있어요. 제가 묻기도 전에 입이 이렇게 나와서 대답을 하려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 얼마나 예뻐하실까. 저 어린 고2가 이제 이걸 알고 이렇게 대답을 잘하니. 뭐라고요? 중보자. 그래서 언약은 중보자 없이 가능할까요? 안 해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이 처음 무식한 안상훈 증인이나 이만이나 뭐 통일교 저것들이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자들이나 안식교나 뭐 안식교 유대주의 이단들이나 저것들이 왜 무식합니까? 무식하죠. 불쌍하고 무식해요. 왜? 구원을 모르잖아요. 무식하니까. 무식하잖아요. 다리가 있어야지 이 강을 건너가고 이 바다를 건너가죠. 무식하잖아요. 이거는 일반적인 개념으로도 할 수가 없잖아요. 중간에 뭐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무식하잖아요. 무식해. 불쌍한 걸 앞서서 무식해. 욕하기를 앞서서 불쌍하죠. 오늘 제가 지체들에게 제 영혼에게 권면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이 유언으로만 우리에게 효력이 있을 만큼 그분이 무엇을 당하셨냐를 한번 생각해 보며 그 효력을 믿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 중보자 되신 그분, 언약의 중보자인 그분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셨는데 영광을 받으셨는데 무엇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다고요? 고난을 통하여. 제가 세뮤얼 러더포드 목사님의 그 책 중에 예전에 이 부분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찾았는데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유배를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유배지에 가셔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자신이 약하고 나약한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처음 이 그리스도의 야영지에 왔을 때 저는 이 전쟁을 지탱해 나가거나 이 전투에서 견뎌낼 아무것도 없었고 지금도 나아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난으로 온전케 되신 우리 구원의 주 거룩하게 되신 대장으로부터 갑옷과 무기와 힘을 발견한 후부터는 저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왕의 인생이라고 여깁니다. 우리의 모자람이 그리스도를 위해 자격을 갖추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들에게 또 제 자신에게 이렇게 권면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왕이 되시고 영광 가운데 되셨는데 그 과정에 고난이 있었다고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말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말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나도 믿고 순종하는 내 약속의 약점을 실천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면서 당하는 고난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그게 왕의 인생이다. 여러분은 저 천국 시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자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장차 그날의 왕들은 이 땅에서 왕에게 합당한 삶을 사는데 어떤 삶을 살까요? 고난을 삽니다. 저는 단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자기가 성도라고 생각한다? 저는 그것이 성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느라고 고난이 없다. 저는 그것을 성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자가 천국 시민의 왕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왕의 인생, 그 고난은 뭘까요? 굉장히 역설 아닙니까? 모순 아닙니까? 거룩한 역설이죠. 왕이 무슨 고난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고난 받으셨다니까요. 그분이 왕 아닙니까?
그럼 고난이란 뭘까요? 여러분 고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난 뭐 우리에게 아직 고난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까? 아니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뭐냐면요. 내 육신이 그 육신의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반대로 내 안에는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주신 각오가 있으실 거예요.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물론 1월 3일까지 지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뭐 길어야 3일 간다고 뭐 그렇게 작정한다고들 하죠. 놀랍게도 우리 성도님들 7분이 밴드에 다 완료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3일 연속으로 투두리스트 완료한 거. 하나님 앞에 뭐 제가 그동안 자랑하지도 않죠. 왜? 인간적인 격려를 하고 자극을 주는 거 이제 저도 다 내려놨어요. 그 캡처해가지고 올려놓는 거 내려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자, 그렇게 사는 것 너무 힘들죠? 그게 고난이라고요. 고난이 뭐 너 교회 가지 마.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너 기도하지 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 못 읽게 하는 성경 읽으면 잡아가서 죽이는 북한 군인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우린 고난 없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그 약정의 한편자로서 내게 유언을 남기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의 뜻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살고 싶지 않은 육신의 정욕이 있다고요. 성량을 기다리고 있는 이 육신이 있는데 그것을 거스를 때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그게 고난이라고요. 사람의 눈치, 게으름,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 돈 때문에 바들바들 떠는 것, 뭐 편안함, 눈치 보는 것 있다고요. 그 고난을 살아낸다. 그럼 여러분은 그때 내 머리에 왕관이 쓰여져 있으며 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으며 내 옷은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세상에서 가장 중후하고 영광스럽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나는 이 땅을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확신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게 눈을 열어서 천국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고 그게 엘리사의 종이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목격한 그 영광의 목격입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왕의 인생이라 여기면서 올 한 해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신 주님을 이라는 334장 찬양을 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